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8장, 이사야 8장 말씀인데 앞에 말씀을 조금 배경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7장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7장에서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셨냐고 하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아하스에게 보내셨을 때 그때는 언제냐고 하면 7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 남유다를 같이 동맹을 하고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아하스와 그 유다의 백성들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셨냐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계획하고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사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했냐면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까지 계획하고 왔거든요. 정권 교체를 계획하고 온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탄 부지깽이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불탄 부지깽이 같다는 건 뭐냐면, 연기는 아직 불이 붙어 있어서 막 모락모락 나는데 부지깽이 끝을 얘기하거든요. 그 끝에 다 꺼져가는 불씨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력이 다 소진해서 힘이 별로 없는 별것 아닌 그런 아람 나라 왕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에게 그렇다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럴 때 더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왜 하냐고 하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이 너희를 쳐들어온 두 나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확증하고자 너 나한테 징조를 요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조는 뭐냐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어 아하스가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도리어 아하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표징을 요구한 예가 여러분 기드온 기억하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타작마당 틀 뒤에서 포도를 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가셨죠. 왜 타작마당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할까요? 그거는 미디안이나 사람들이 들킬까봐 숨어서 타작하는 거죠. 대장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기도원을 보고 용사야, 큰 용사야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원은 자꾸 아니라고, 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거절합니다. 그 자꾸 하나님 권면하자,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징표를 요구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 앞에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나왔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십시오. 다른 땅은 마른 상태가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징표를 요구하는 거죠. 우연히 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세우시겠다면 이런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징표죠. 두 번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이 반대로 양털 뭉치에 주변의 땅들이 다 젖고 양털 뭉치에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반대로 주변의 땅이 다 젖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한 게 아니라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까 네가 구해라, 내가 징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거절합니다. 그것도 징표도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무거나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나는 거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징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이미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징표를 구하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걸 거절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아수르 왕을 의존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네.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을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아하스 왕은 이미 그렇게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장면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데 거기 말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16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내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왕의 신복이라는 말은 왕의 신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왕의 종이라는 의미도 당시에 같이 통용되는 의미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유다의 왕 다윗의 왕조의 그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래요? 아수르 종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래요? 아수르 왕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에게 그냥 말만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뇌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물을 가져갔는데 뭘 가져갔냐면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들을 싹 모아서 가져갔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은들까지 가서 바칩니다.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왕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장면들이 열왕기에 사실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미 아하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환란, 이 지금 닥친 위기를 그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7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7장에서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는데 이름이 길어요. 뭐죠? 마헬 살렐 살랄 하스바스 이름입니다.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노략이 속히 임하고 약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근데 큰 서판 가져오라고 쓰라고 하셨고 또 통용되는 문자로 쓰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확실히 알게 쓰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증인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당시 세대 그 시대 때 제사장 우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해요. 왜 두 명일까요? 당시 유대의 재판에서 두 명은 확고한 사실을, 두 명의 증거는 확고한 사실의 증명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 명의 증인을 불러서 지금 이 두 사람으로 두 명의 증인을 삼는 것은 지금 이 이름, 노략이 속히 임하고 약탈이 신속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일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확정된 일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이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아기를 갖게 되죠. 아기를 갖게 되고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이름을 속히 노략당하고 신속하게 빼앗기게 된다는 이 이름을 신속하게 약탈될 것이라는 이 이름을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뭔가 명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장면들이 나오죠. 호세아 때 나오잖아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떠난 고멜과 다시 자식을 낳게 하고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속하게 지금 노략이 속히 임하고 약탈이 신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빠라고 엄마라고 어느 정도 돼야지 아기들이 부를까요? 아기가 없어봐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면 부른다고 하는데 뭐 빠르고 늦고 차이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아빠라고 이 애가 낳는데 이름 붙여주고 이 애가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12개월, 16개월 전에 이 약탈과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의 제물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사마리아는 어디 수도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온 이 두 나라가 결국 아수르에게 패해서 그들의 재물과 노략물들을 다 아수르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전쟁에서 패하고 전리품들은 아수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대조가 되죠. 큰 흉이라고 큰 하수는 바로 무엇인지 7절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과 그 위력이라고 나오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유다죠. 유다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를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런데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누구죠? 아까 아람의 왕이잖아요. 르말랴의 아들은 누구예요?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이 말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버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유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기뻐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공격당하고 패배당하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 그들을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이 지금 막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두 나라가 속히 약탈되고 빼앗겨서 아수르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고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실제로 보게 되고, 그때 그들이 그걸 보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수르로 인해서 두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공격당하고 패하게 되는 모습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내가 흉흉하고 큰 창이란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들이 아까 말한 그 두 나라죠. 그 두 나라를 아수르가 뒤엎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그 무력으로 그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하수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하수가 이제 좋아했었잖아요.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8절에 이르러서 거기까지만 흘러 넘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흘러서 유다까지 그물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도 이 위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다에도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태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역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수가 어디까지 찬다고 얘기하냐면 목까지 찬다고 얘기하죠. 목까지. 여러분, 하수가 흘러 넘쳐서 이제 목까지 찬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목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꼴가닥 죽는 거잖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대까지 미쳤담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들의 죄들 때문이에요. 유대는 유대의 죄들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버린 그 죄들로 인해서 유다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각자 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담은 아내 탓이라 그러죠. 아내는 뱀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뱀만 야단치셨나요? 각자 자기의 잘못대로 각자 하나님 각자의 죄들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는 남의 죄에 기웃거릴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내 코가 석자인 것이죠. 남의 죄를 탓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의 죄를 쳐다본다고 내 죄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아람은 아람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넘치는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이 목까지 차는 절대절명의 위기,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차는 게 아니에요. 무릎까지 차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까지 차는 게 아니에요. 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그 다음 절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목까지 찼을 때, 물이 덮어서 이제 목까지 덮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의 온 땅을 가득히 덮으신대. 목까지 덮었던 물들로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서 그 은혜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신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 단어 임마누엘을 집어넣는데 그건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온 땅 이스라엘 백성을 덮은다,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목까지 찬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는 그 순간에도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선을 행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존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물이 목까지 찼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은 그 임마누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끝내 패망하리라. 먼 나라 백성들아 들어럴지어다.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띠를 띠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해봐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열방과 세상이 힘을 가진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목까지 차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보존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체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이미 많은 환난과 괴로움을 겪어보셨잖아요.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가 납득될 만한 상대가 아니라 이방, 마치 오늘 나오는 아수르처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용납하기 어려운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과 일을 통해서 그 징계가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이 성도에게 목까지 차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단마귀, 세상 권세가 우리를 덮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위기는 정말로 목에 물이 차는 것처럼 죽음을 느끼는 것 같은 끝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쩌면 아하스 왕처럼 내가 지혜로 넘어가는 것 같고 내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 같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그 모든 고난과 환경과 화파를 내가 다 지혜로 돌파해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기까지 차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나의 범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야심한 밤에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것으로 실패되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수르가 세상의 방법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 같다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목까지 차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남편, 자식, 인맥, 사람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배신하는 것처럼 다 떨어지고 없어질 때 유일하게 남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